잘 들려요? 예. 고린도후서 마이크를 로우를 좀 빼주십시오. 사이를 높여주시고 볼륨을 좀 더 높여주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33절 23절부터군요. 23절부터 30절까지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예, 불 다 켜주십시오. 고린도후서 11장 23에서 33절까지 30절까지 죄송합니다. 모니터가 안 좋은 건가? 나 뭉뭉거리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들려? 잘 안 들리지? 왜 마이크 좀 봐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30절까지 한 줄 더 한 줄 번갈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손하고 이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이거 불 좀 꺼주세요. 눈 아파. 믿음의 훈장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거나 끄면 될 거예요. 잘 안 빠지죠? 야, 남자가 하나. 잘했어, 너도 남자야. 여러분에게 있는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나는 무엇을 일상적으로 자랑하려고 하고 또 인정받고 싶고 나는 무엇을 자랑하는가?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 평소에 나의 자랑거리는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페북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내가 좋아요를 누르건 안 누르건 나는 사역이라고 생각하고 페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늘 굉장히 주의 깊게 봅니다. 교회에서 뭐 어떤 표정을 짓느냐, 교회에서 찬양할 때 뭐 손을 드냐 마냐, 뭐 번쩍 드냐, 뭐 티라노사우루스처럼 하느냐, 뭐 기도할 때 소리를 지르냐 마냐, 오늘 울었냐 마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그 인간이 평소에 어떻게 사는가가 더 궁금합니다. 믿음은 추상적이거나 우리가 어떤 종교적 놀이를 하는 거 아니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삶의 자세와 가치관, 태도 이런 것에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실컷 소리 지르고 속 시원해져서 울고불고 한번 난리치고 집에 돌아와가지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이랑 전혀 다를 게 없이 산다면 그 사람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솔직한 건 현재는 예전엔 싸이월드였는데 지금 페북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진짜 회심하면 페북이 회심합니다. 진짜 회개한 사람은 페북이 다릅니다. 근데 교회에서 믿는 척 하는데 페북을 봤는데 이 새끼가 맨날 빙수 사진만 올라오고 있다. 설빙, 옥루모 막 그러면서 빙수 퍼레이드 막 처먹은 것만 계속 올라오고 있고 이 새끼가 예수를 아직 잘 모르는구나. 믿음이 뭔지 모르는구나.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랑한다고 했을 때 자랑은 뭐냐면 내가 표현하고 표출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우린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표현하고 싶고 표출하고 싶은 게 많잖아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계속 표현하고 표출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제일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자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의 자랑거리는 뭐죠? 자식입니다. 부모의 자랑거리는 자식입니다. 연애를 하면 연애하는 사랑하는 그 대상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뭐 습관적으로 나도 모르게 이렇게 표현하고 표출하게 되지만 이제 막 자랑하고 싶어도 입이 근질근질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와서 저 사실 뭐 만난 사람 있어요 라고 얘기하기 전에 대충 안 합니다. 왜냐면 표정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얼굴이 썩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를 만난 것 같은 표정. 뭔가 말하고 싶어도 근질근질거리고 세상이 참 달콤해요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 표정들이 있어요. 얘가 이제 연애하는구나. 이놈이 조만간 찾아오겠군 하면 반드시 찾아옵니다. 와서 뭐 드릴 말씀 있어요. 연애하죠. 어떻게 하셨어요? 아씨 하비트라냐. 그런 자랑은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것 중에서 가장 가치 있다고 여기는 거기 때문에 공부를 잘하거나 이제 그런 애들은 재수없는 애들은 이제 성적이 자기 잘할 거거든요. 뭐 돈 좀 번다 그러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아니면 남한테 없는 소유 자랑할 거 없으면 이제 돈 모아서 사는 뭐 명품 가방 옷 남자는 이제 차 뭐 타냐 차 이제 자랑거리죠. 뭐 이런 것들 이제 결혼하고 나면 뭐 자기 집 뭐 화장실이 2개냐 3개냐 뭐 이런 것들 그런 걸 자랑하게 되고 그런 것도 없으면 이제 일주일간 처먹었던 빙수를 자랑하고 뭐 우유 빙수냐 메론 빙수냐 뭐 이런 것들 우리는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하는 거는 내가 더 잘난 것, 내가 더 가진 것, 내가 더 남들보다 뭔가 높은 것,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사회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거나 없는 게 있거나 더 잘났거나 높은 자리에 있거나 남들이 못 해본 걸 해봤거나 우리가 자랑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런 것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교회는 진짜 이상한 공간입니다. 교회는 세상이랑 체질적으로 다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자랑할 수 있는 것과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거, 뭐 나 좋은 대학 나왔어, 나 좋은 데 취직했어, 뭐 내 여자친구 장난 아니야, 네 여자친구 장난이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자랑할 수 없는 데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세상과 완전 다른 논리, 세상과는 완전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서 모여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근간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근간은 여기 뒤에도 지금 그려져 있는데, 너 왜 거기 있니? 예. 교회의 근간은 죄송합니다. 교회의 근간은 십자가입니다. 교회의 근간은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딱 2가지입니다. 첫 번째, 너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을 죄인이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 십자가가 나한테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명규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첫 번째는 당신과 나는 이 교회에 모인 사람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형수, 한계성을 시간의 한계성 가운데서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을 사람이면 죽여야 되잖아요. 뒤져라. 제우스같이 번개 뿅. 넌 젖소가 되라. 넌 뒤져라. 넌 꽃이 되라. 밟아주마. 죽여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두 번째 메시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 십자가 이 2가지 말도 안 되는 모순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겁니다.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얘기를 하면 이제 사람들이 대뜸 막 소리 지르면서 내가 무슨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냐? 내가 언제 뭐 강도를 했냐? 강간을 했냐? 사기를 쳤냐? 내가 죄는 조금 저질렀지. 좀 남들보다 욕을 좀 더 하고 좀 정직하지는 못하고 뭐 밤에 좀 야동 좀 보고 뭐 남들 좀 시기하고 질투한 거 있어도 내가 무슨 죽을 죄인이냐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 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대문자 영어로 sin은 도덕적 윤리적인 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개념입니다. 뭐냐면 이것도 2가지로 예를 들면 첫 번째는 너와 나는 온전한 하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온전한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네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너한테 영혼의 답이 되지 못한다. 오늘 좀 머리가 어지럽죠? 자, 허리를 펴십시오. 에어컨을 좀 틀었나요? 예, 에어컨 좀 빵빵하게 틀어주세요. 머리를 굴리면 애들이 이제 졸리기 시작해요. 온전하지 못한 사람이란 거죠. 죄인. 성경에서 말하는 너와 내가 죄인이다. 우리 온전하지 못하다. 이렇게 비틀비틀 가다가 결국에는 죽음을 향해서 영원한 죽음을 향해서 간다. 내가 언제 죄인이라고 요새 뼈저리게 느끼냐면 결혼을 했는데 진짜 죄인이라는 걸 느껴요. 여러분들도 다 결혼하시면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그걸 벗어나는 건 다 죄입니다. 물론 이제 마태복음 보면 천국으로부터 난 보자가 있다. 결혼 못하는 애들이 있다 그러는데 뭐 여러분 중에는 없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랑 결혼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 지금 없으니까 꼭 디스할 때는 있고 이렇게 꼭 칭찬할 때 없더라고요. 지난주에 디스했다 죽을 뻔했었죠.
제가 제 아내랑 결혼하기 전에 기도하면서 하나님한테 뭘 질문하냐면, 하나님, 내가 이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 사랑하신 것 같이 해라. 근데 그리스도가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죽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한테 질문했어요. 하나님, 내가 박찬미라는 여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까요? 대신 죽어도 하나도 아깝지 않을 만큼 사랑한 걸까요? 막 질문하는데 어느 날 정말 미쳤는지 죽을 수 있겠대요. 이 여자가 불구덩이에 있다. 그럼 내가 들어가서 이 여자 구해내고 난 꼴까다. 오, 그래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결혼해야겠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저 지금도 엄청 사랑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저 결혼식 때 그 10가지 아내를 위한 10계명 읽을 때 여자애들도 많이 울었는데 진짜 제가 기가 막혔어요. 남자애들도 울었었어요. 막 한마디 한마디 막 울고, 그 중에서 진짜 막 오그라드는 게 뭐냐면, 오늘부로 박찬미 외에 모든 여자는 다 흑백, 박찬미만 칼날입니다.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전 지금도 그래요. 근데 지금 내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여자랑 사는데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그럼 이 여자가 문제냐? 이 여자가 막 나한테 잔소리도 많이 하고 아니요. 진짜 박찬미라는 여자는 좋은 여자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여자구나. 지구에서 나한테 가장 적합한 여자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근데도 힘들어요. 내가 이 여자를 원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뭘 느끼냐면, 난 한 남편으로 온전한 인간이 아니구나 라는 걸 느껴요. 그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한 남편으로서의 그 남편으로서의 온전함을 수행할 능력의 실력이 나한테 없구나 라는 걸 느껴요. 제가 제 딸 진짜 사랑합니다. 저희 2년을 기다렸어요. 제 딸을 하려고. 지금도 너무너무 사랑해요. 감기 걸렸는데 마음이 아파 죽겠어요. 그렇게 사랑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딸을 주신 게,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신 게 어떤 건지 날마다 배워가요. 정말 자식은 내가 대신 죽으면 죽지 자식은 못 내놔요. 그 정도로 사랑해요. 근데 얘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내가 뭘 느끼냐면, 난 한 아빠로서 온전한 인간이 아니야. 한 아빠로서 온전히 그걸 수행해낼 만한 실력이 나한테 없구나. 그것뿐이겠어요. 부모님 앞에는 자식으로서 말할 것도 없죠. 번개마다 뒤져도 난 할 말이 없는 자식이라고요. 나는 이 나라의 국민으로서 온전하지 못해요. 난 학생이었을 때도 온전히 못하고, 내가 한 사람으로서 온전하지 못하구나.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너와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너도 온전한 인간이 아니야. 라는 것에 대한 의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떤 것도 영혼의 답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설교할 때 자주 얘기하죠. 우리가 돈 이만큼 벌어도 돈 있는 척하고 돈을 쓰면서 행복한 척은 하지만 그게 내 영혼의 답이 되지 않아요. 돈을 막 이만큼 벌었더니 내 영혼 충만해, 내 영혼 충만해, 내 돈이 100억이야, 영혼이 충만해, 이런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연애를 하면 영혼이 채워집니까? 연애를 했더니 내 영혼 충만해, 내 영혼 충만해, 그런 거 없습니다. 겉으로 놓고 속에 가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런 거라고요. 취직을 해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뭘 갖고 뭘 하고 어디를 가든 간에 내 영혼의 답이 되지 않아요. 겉으로 사람들 앞에서 잘 사는 척하려고 웃는 거지, 속으로는 이게 내 가슴에 뚫린 것들을 채워주지 못한다는 걸 다 알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 너가 세상에서 무슨 재미를 가지고 놀든, 네가 원하는 것을 다 갖고 다 할지라도 너는 이건희 회장처럼 영혼에 답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야. 그것이 바로 너와 내가 죄인이라는 것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온전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내 영혼에 답이 되지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게로 찾아오셔서 나를 채우시고 온전하지 못한 나를 은혜로 가득히 채우시고 충만하게 하시더라. 그러므로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이라고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 자, 따라서 주세요. 교회는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에서 구원받은, 그러나 우린 여전히 어떤 사람들이에요? 죄인.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공동체. 날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할 이 죄인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어떻게 보면 사형수 감방인 거예요. 여기 사형수 감방이에요. 다 죽은 죄인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형수끼리 감방에 모이는데, 야, 나는 얼굴이 전지현이야. 그럼 뭐야, 너 사형수인데. 야, 난 돈이 100억 있어. 뭐해? 너 사형수야. 그게 널 구원해내지 못해. 나는 대통령이었어. 그럼 뭐해? 너는 사형수인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사형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한 사람들끼리 모였다고요. 근데 여기서 모여가지고 네가 학벌이 좋냐 마냐 열등감 느끼고, 돈이 있냐 없냐, 외모가 잘났냐 못났냐 열등감 느낀 거 웃긴 거라고. 그거 웃긴 거예요. 교회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자랑할 수 없는 유일한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자랑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내게는 자랑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없습니다.
내가 바리새인 잘 나갔거든. 돈 엄청 가졌어. 학벌 좋아. 내가 다 가졌어. 근데 그게 날 구원해내지 못했어. 그게 내 영혼에 답이 되지 못했어. 그게 나를 온전하게 만들어주지 못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를 온전하게 만들었어. 그러니 내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교회는 유일한 자랑할 만한 것이 십자가밖에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교회 안에서 누가 와가지고 자기 학벌을 자랑한다. 그러면 그냥 웃으면서 겉으로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속으로 네가 아직 은혜를 모르는 거야. 만약에 누가 이렇게 나 새로 샀어 자랑하면 그래 좋겠다. 그냥 거칠어 인사로 해야지만 그런 걸 자랑하고 있어 교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그럴 수도 있어. 그래 그런 것도 좋은 거야. 그러나 내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누가 취직 잘했다. 축하해줘야죠. 웃는 자와 함께 웃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취직 잘됐다 잘됐다. 근데 그게 영혼의 답이 되지는 않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은 십자가밖에 없다. 그런 십자가 정신으로 무장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교회는 이 모순적인 십자가의 두 가지 원리.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하나님 날 사랑하셨어. 이 두 가지 원리가 부딪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십자가 원리가 우리에게도 구현되는 장소. 보세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자리는 어디겠어요? 아까 제가 사형수의 자리라고 했죠. 원래 십자가에서 죽었어야 그 자리.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을 대신 못 박으시고 우리를 뭐로 만들어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가 어디겠어요? 천국이죠.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 하나님의 딸의 자리. 이 두 가지 말도 안 되는 두 가지 자리. 사형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사형수가 하나님의 딸이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이 말도 안 되는 이 모순. 가장 밑바닥에 있어야 될 사람이 가장 고귀한 자리에 올라가게 됐어요. 이거는 어떤 논리로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은혜. 인과 법칙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 법칙은 뭐예요? 원인이 있어서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온다. 사형수는 뒤져야죠. 그죠? 왕의 아들이 왕이 되는 거죠. 근데 왕의 아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형수가 왕의 자녀의 자리에 갔어요. 인과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이 모순을 뭐라고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갚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Amazing grace. 은혜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은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야 할 것.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경험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인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십자가 앞에 날마다 서는 사람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하나님,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어떻게 나 같은 거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난 사랑하는 사람과도 살 수 없는 남편으로서도 온전하지 못한 인간입니다.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근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난 사랑하는 자녀를 낳아도 난 얘를 키울 실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 수 있습니까? 우린 날마다 그 은혜로 무장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교회에 오는 크리스찬이라는 사람들의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제일 먼저 경험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게 주객이 전도되죠. 여기 이제 청년들 많으니까 어려운 교회일수록 뭐를 강조합니까? 헌신을 강조하는 거죠. 헌신을.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거, 예수를 믿는 사람의 가장 중심에 있는 근간. 여러분 이번에도 수련회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수련회 가서 시원하게 울어야지. 가서 이빠이 은혜 받아야지. 제가 미리 참을 끼웠지만 물론 수련회 은혜가 있어요. 수련회에서 은혜 못 받는 건 비용신이에요. 다 은혜 받아요. 근데 수련회에서 한 번 은혜 받아서 때우려고 하지 말라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는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 그러면 은혜는 몇 번 받아요? 365번 최소 받아야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몇 번 나가야 돼요? 365번 나가야죠. 죄인이라면서요.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서요. 그럼 날마다 주님 앞에 난 죽을 죄인으로 서고. 근데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으로 살아야지. 은혜 다 털어놓고 마커스 가면 되겠지. 지랄 떨지 말라고. 기다려가지고 수련회 가면 되겠지. 여름 수련회 갔다 오면 그 은혜가 며칠이나 가요? 일주일 못 간다고요. 근데 또 교수님을 기다리고 아니면 다음 주 목요일에 마커스 갈까? 그게 너를 채워주지 않는다고요. 우리는 날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를 받는 사람. 은혜가 충만해지고 은혜가 흘러넘치는, 매일마다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은혜를 채우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같이 똑같습니다. 뭐냐면 은혜를 받으면 주님 어떻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감격하면서 이 은혜를 갚으려고 몸부림칩니다.
신기한 겁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야 내가 내 아들 줬으니 너도 내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은혜를 주시는 사람들,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그걸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안 시켰는데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갚을 수 있겠습니까? 갑자기 아무도 안 시킨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헌신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금도 마찬가지고 헌신도 마찬가지고 원인은 은혜, 결과가 헌신이지 뭐 천국 가려고 헌신합니까? 우리 그러니까 그런 천박 한가운데에 기독교를 가두지 마십시오. 헌신 안 하면 지옥 갑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거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아니라고요. 은혜 받아서 우리는 헌신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제가 군대에서 월급 봉투채 4달을 넣었다고 말씀드렸죠. 병장이 시킨 것도 아니고 목사님이 시킨 것도 아니에요. 은혜 받았는데 그냥 나와요. 은혜 받으면 헌금은 나오는 겁니다.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누가 뭐 시키고 뭐 장로님이 시키고 집사님이 시키고 뭐 우리 아버지 장로님이 인증 받아야 되니까 내가 가서 헌신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그런 싸구려 빈곤한 가운데 기독교를 가두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모든 것이 은혜,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주님 나한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걸레질을 하라면 걸레질을 하고 마이크 잭을 감으라면 마이크 잭을 감고 찬양팀을 하면 찬양팀을 하고 청소를 하면 청소를 하고 주님이 원하신 건 내가 뭐든지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나 같은 주인을 사랑하시는데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 질문이 무엇입니까? 내 대답은 예스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들의 삶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는 거죠. 매 주일 예배에서 은혜 받으십시오. 그리고 삶 가운데에서 매일 가운데 십자가에 나가서 은혜 받으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아직 헌신하지 마십시오. 아직 은혜를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사람 혹시 컨택트 와서 이렇게 청년들 많고 여자 남자 많으니까 나도 어울려서 뭔가 해봐야지. 헌신은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알아주고 뭐 월급 받는 거 아니고 여기 팬리더들 많은데 돈 한 푼 안 받습니다. 다 지들 돈 쓰지. 그리고 연락하면 막 스팸메일 취급받죠. 연락하면 막 뭐 뭘 받고 하는 것처럼 그런 취급받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개고생하고 운영진도 매일 모이라 그러고 막 똑바로 안 하면 막 인간사가 지랄 떨고 막 죽여버린다 그러고 은혜 받는 놈이 이따위밖에 못해 막 그러고 소리 들고 맨날 혼내고 은혜 받은 사람이 헌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은혜로 무장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오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은혜 없이 헌신하는 것도 문제인데 오늘 내가 먼저 사과를 할게요. 나는 수련회 전이라서 좀 정신무장을 하고 우리가 제대로 복음과 은혜로 무장되자 하고 하는데 이렇게 비가 이렇게 올 줄 몰랐어. 이게 비 오는데 어렵게 왔는데 내가 니네를 갈구는 것 같아. 참 미안해. 내가 먼저 사과부터 할게요.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설교할 수밖에 없는 설교자의 또 이 책무라는 게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은혜 없이 헌신하는 것도 문제인데 더 문제는 뭡니까? 은혜를 경험하는데 헌신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문제라는 거예요. 은혜 없이 헌신하는 놈도 문제고요. 은혜를 받았는데 움직이지 않는 놈들. 이거는 제가 보니까 영적 비만 같은 거예요. 비만이 뭐예요? 먹었는데 움직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는데 헌신하지 않아요. 이건 영적 비만인 거예요. 영적 비만.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 나 얼마나 사랑하신 줄 알고 내가 죽을 죄인인 것도 알겠어. 근데 언젠가부터 마음이 병들고 속으로부터 썩어서 은혜의 루트는 잘리고 그때부터 움직이지 않는 거, 헌신하지 않는 거, 이것도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집니다.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런데 거저 주어지기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데에는 또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서 예수 믿고 그냥 제가 여기 말씀드렸죠.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으면 큰 교회 가라고. 큰 교회 가가지고 이렇게 숨어있는 신자로 살면 편합니다. 근데 진짜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 난 내 삶을 걸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겠다. 그럼 그때부터 뭘 해야 되냐면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믿음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기독 청년들의 문제 무엇입니까?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삶 가운데에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는 값없이 받다 보니까 그냥 값없이 거저 공짜로 그냥 거저 주어진 삶을 살려고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는가를 보십시오. 나 같은 죄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대가를 치르셨냐고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시잖아요.
맞고 찔리고 채찍 맞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뭐 빤스 입은 걸로 걸어놨는데 아닙니다. 벌거 벗겨져서 죽은 겁니다. 남들 앞에서 온 걸 다 내놓고서 죽은 거예요. 물과 피 다 쏟고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거 구원하시겠다고 그런 대가를 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냐면 주님 나도 이제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 하나 살려면 나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주님 난 이런 편한 길 원하지 않습니다. 값없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대가를 치면서 살겠습니다. 내가 대가를 지불하겠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길, 좁은 문을 향해서 우리는 가기 시작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삶은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어려움을 스스로 파고 들어갑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어려움 있죠? 거기 들어갑니다. 지금. 받지 않아도 될 상처인데 그걸 온몸으로 막아냅니다. 지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 가운데 지 몸을 맡깁니다. 우린 적극적으로 상처와 고통 가운데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크리스찬의 야성. 은혜 받은 사람들의 야성이라고 이야기해주죠. 믿는 사람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야성이 필요합니다. 야성. 야성은 뭐예요? 상황에 굴하지 않는 거. 조건에 굴하지 않는 거. 우린 조건 좋아야 뭐 하고, 조건이 좋아야 기도하고, 조건이 좋으면 뭐 헌신하고, 이런 거 아니죠. 우리 파고 들어가서 온몸으로 비바람 다 막아내고, 막 닥쳐오는 세상의 도전들 다 막아내고, 감당해내는 그런 믿음의 야성,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지 않다가 보니까 기독 청년들의 진짜 문제, 나약해요, 나약해. 너무 나약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좀 전투적으로 군인같이 살아야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대부분의 교회, 그리고 저는 뭐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면 교회의 분위기는 딱 이거랑 비슷해요. 카페 분위기. 스타벅스. 달달한 거, 이렇게 마키아또, 이름도 외우기 힘든 마키아또, 프라푸치노 이런 거 하나 시켜놓고 뭐 서로 주님은 너를 사랑해. 다 우쭈쭈 분위기 우쭈쭈. 그러세요. 좋네요. 뭐. 그리고 집에 들어가지고 상처받았어. 죽여버려야 돼요. 전 교회에서 없어져야 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사전에서 지워야 되는 말 무엇입니까? 첫 번째, 저 상처받았어요. 그렇게 여러분들 참 재수도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아이고 그래서 주님은 나를 주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다. 제 스타일 아시죠? 저 상처받아서 못 주라고. 그래도 뭐 삶은 상처의 연속이야, 새끼야. 산다는 건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산다는 건 계속 상처받는 거예요. 왜? 한때 기독교가 상처 치유에 매달린 적이 있어요. 상처 치유 집회 한번 갔다 와보신 분들 알 거예요. 상처 치유 이빨 받았어요. 다 받았어요. 그리고 나가면 또 상처받아요. 나가자마자 상처받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려고 하는데 뭐 샤워기 틀어놓고 뭐 누가 먼저 들어왔냐 거기서 상처받고, 집에 돌아오는데 뭐 간식이 왜 이래 상처받고, 집에 왔더니 엄마가 너 이제 뭐 하고 왔어? 그럼 상처받고. 산다는 건 상처의 연속이에요. 사람이랑 살면 상처를 안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혼자 살면 상처 안 받아요? 혼자 살면 상처 투성이에요. 사람들 속에서 살면 계속 상처받고요. 혼자 살면 상처 투성이라고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맨날 그러고 살아요. 맨날 자기 상처 속에서 뱅뱅뱅뱅 돌고. 그거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열심히 살면 저녁이 되면 어때요? 지치죠? 근데 제가 20대 때, 21살 때 백수 8개월 동안 아무것도 안 해봤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녁이 되면 지쳐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오히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힘든 건 뭔지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안 하자면 내일이 온다는 게 두려워요. 내일 뭐 해야 되지? 너무 두려워요. 잠이 안 와요. 진짜 알코올 중독 걸리게 생겼더라고. 술 먹지 않으면 잠이 안 오더라고. 아무것도 안 해도 저녁은 지치고요. 열심히 주님 앞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도 저녁에 똑같이 지쳐요.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숭고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거룩한 목적을 향해서 지치는가의 문제지, 지치지 않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치는가, 상처받는가의 문제지,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살겠어. 무균실 혼자 들어가세요. 무균실 들어가서 진공 상태에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든 사람은 상처받고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한술 더 떼죠. 우린 적극적으로 상처와 고통 가운데 들어간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 사람에게 내가 다가가길 원하십니까? 내가 가겠습니다.
주님, 저 사람이 힘들어 보입니다. 예, 주님, 우는 자와 함께 오라고 하셨죠. 내가 가겠습니다. 예, 주님, 저 사람이 십자가에 복음이 없습니다. 내게 그 사랑이 있습니다. 예, 주님, 내가 저 사람에게 다가가겠습니다. 나 그냥 나조차고 혼자 편하게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 구원하시겠다고.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세요. 그게 종교 영화예요. 그건 액션 스릴러 영화예요. 피가 난무하고 막 소리 지르고 예수님이 죽어나가시잖아요. 그럼 우리의 삶도 그 길을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채찍 맞고 조롱당하고 배신당하고 고통과 고통의 연속. 근데 주님이 원하시면 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원하신 길을 향해서 난 가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린 적극적으로 상처와 고통을 향해서 달려 들어간 사람들, 타인의 고통까지 같이 끼얹는 사람들, 안 당해도 돼 고생과 어려움들을 사서 고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 복음을 경험한 사람들, 은혜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교계에서 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이라는 책이 엄청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막 보면 엄청 막 유행했어요. 죽는 새끼 한 놈도 못 봤어요. 죽는 놈 한 놈도 못 봤어요. 그래서 뭐 시키면 왜 나한테만 이런 거 시켜요. 그리고 집에 가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막 찾아주고 뭐 이거 하면 우리 목사님 뭐 나만 그래요. 왜 우리 교회 나만 힘들게. 그래서 마커스가 막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그게 뭐가 죽은 적이 없는데 넌 새끼야 죽은 적이 없어. 내가 예수 앞에서 죽을 죄인이었는데 그의 은혜를 구원받았으니 이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제 내가 죽어야 할 자리는 어디인가? 주님, 내가 어디에 가서 죽어지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미랄이 죽어지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데 내가 어디로 갈까요? 우리 고민해야 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현실적인 겁니다. 감상적인 거 아닙니다. 우리 술 먹고 술고장 부리는 거 아니잖아요. 예, 주님, 내가 어디로 가서 내가 죽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나를 보내주십시오. 내가 가서 죽겠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 때에 죽어질 자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계속 우리한테 요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니까 삶이 이제 힘들어졌죠? 어려워졌다고요. 거기를 자꾸 피하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이 너한테 요구하시는 대가를 자꾸 벗어나려고 하지 마세요. 막 사탄아 물러가라. 주님 나를 더 온전하게 회복시켜주세요. 회복은 그냥 시켜주시는 거예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서 죽어지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싸워야 할 전쟁터라는 거예요. 왜 전쟁 영화 보면 백전노장들 있죠. 저는 제 스스로 내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그랬을 때 이렇게 그리는 모델이 있어요. 그리는 모델. 제가 페북에도 한번 썼는데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 월남전 영화에 보면 이렇게 야전 상사 있죠. 이렇게 상사인데 이렇게 옷 풀어헤치고 월남전 영화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사관 학교를 마치고서 이렇게 앳된 장교가 이렇게 월남에 탁 도착하죠. 그래서 막 흙먼지 날리면서 막 헬기에서 내려가지고 이렇게 탁 막스에 딱 들어가면 한 명이 이렇게 다 풀어헤치고 막 털 이렇게 나가지고 막 씨가 이렇게 피면서 막 온통 얼굴에 막 상처 나가지고 탁 그래도 애송이 왔어 막 이런 스타일이 있어요. 이렇게 애송이 왔어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애송이가 전쟁을 알아 막 그러면서 그러다 그 장교가 딱 죽으려고 할 때 가가지고 멋지게 구출해내고 막 동료들 막 죽으려고 하면 막 목숨 걸고 와서 구해내고 그리고 다 같이 헬기 태워서 마지막에 딱 들어와서 또 들어와서 유유히 이렇게 시가를 피는 그런 야전 상사 있죠. 난 그런 사역자가 되고 싶어요. 그런 사역자의 그런 야전 상사, 전쟁 영웅의 몸에 대부분 뭐가 있어요? 온통 상처 투성이. 그래서 그 왜 보면 늙은 이렇게 백전 노장 그렇게 탁 벗으면 막 여기는 2차 대전 때 뭐 동료 구하려다가 수리탄 파편에 맞아서 이렇게 됐어. 옆구리는요. 그 한국 전쟁 때 이 중공군이랑 주판전을 하다가 이때 놈이 칼로 찔러가지고 그놈의 목을 비틀어버렸죠. 이런 거 있잖아요. 허벅지는 왜 그런가? 이건 월남전 때 그런 거고 여기는 걸프전 때 그런 거고 그래서 애송이 네가 전쟁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난 진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어떤 사역자가 될 것인가, 난 진짜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왜? 그런 하나하나의 상처가 뭐예요? 이거는 2차 대전 때, 이건 6.25 때, 이건 월남전 때, 이건 걸프전 때. 다 뭐예요? 그게 그 사람에게 전쟁에서 목숨 걸고 쌓아온 그 사람의 훈장이죠. 장교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전쟁은 이렇게 저렇게 해. 그걸로 비교할 수 없어요. 애송이 네가 전쟁을 알아? 총탄이 난무한 곳에서 동료를 구출해낸다는 게 뭔지 알아? 수류탄을 오목으로 막아낸다는 게 뭔지 알아? 그게 그 백전 노장에게 달린 훈장이라는 거예요. 훈장.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무엇을 추구하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의 삶이 추구한 건 뭐예요? 이렇게 온실 속에서 따뜻한 곳에서 이렇게 평화롭게 카페 분위기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우린 야성이 있어야 된다. 야성이. 십자가가 우리에게 요구한 건 야성. 예, 주님. 수류탄이 난무한 곳에, 총탄이 막 빗발치는 곳에 내가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동료를 구해내기 위해서, 동역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하나 상처가 생길 때마다 그게 나에게 있는 믿음의 훈장이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훈장이 있어요. 믿음의 훈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믿음의 훈장이라고 그랬어요. 받지 않아도 될 상처. 우리는 그걸 가슴팍에 달고 하지 않아도 될 고통, 고생. 우린 그거를 주렁주렁 가슴팍에 훈장처럼 달고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예수님께서 너 뭐 하다 왔냐? 예, 주님. 보여드리는 거죠. 내게 이런 훈장들이 있었어요. 제 훈장을 자랑하자면 여러분 중에 저 교회 가겠습니다 했다가 싸대기 맞아본 적 있습니까? 난 있습니다. 싸대기. 군대에서. 여기 아직 군대 안 간 사람들이 있나요? 군대 가서 종교적인 신념을 지키다가 싸대기를 맞으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세상에서 교회 간다 그랬다가 싸대기 맞을 수 있는 데가 몇 군데 안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몇 군데 안 돼요. 이렇게 진짜 뭐 안 믿는 부모님한테 어쩌다 한번 맞대든지 이런 거 아니면 참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군대에서 교회 간다 그랬다가 싸대기 맞았어요. 싸대기 맞고 맨날 욕 처먹고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 주님 빨래할 시간을 주시고 뭐 이런 거였는데 싸대기 맞은 적이 있어요. 제대를 한 게 예수를 24살에 만나고 26에 제대했습니다. 제 두 번째 훈장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볼까 이것저것 열심히 쫓아다니다가 6년간 솔로였습니다. 6년간 솔로였어요. 연애를 안 해야지 했던 건 아니에요. 연애를 하고 싶었는데 뭐가 기회가 안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그냥 난 주어진 삶 가운데 충성하다가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까 6년간 솔로였어요. 전 몰랐어요. 6년째 솔로가 됐었을 때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였습니다. 하나님 주시면 결혼하고 안 주시면 안 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막 죽자하자 매달리면서 나 그럴 거 아닙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저한테 있는 두 번째 훈장 6년째 솔로였습니다. 세 번째 훈장 6년 동안 밤에는 출근해가지고 일하고 이제 오후에 출근해서 일하고 새벽에는 새벽기도 2년 동안 인도했습니다. 그리고 애들 맨날 쫓아다니고 그러느라고 제가 6년 동안 휴가를 한 번도 못 가봤습니다. 전 지금도 스키장, 워터파크 한 번도 안 가봤어요. 애들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한 번도 안 가봤어요. 휴가를 가야겠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저의 겨울에 그 휴가지가 어디였냐면은 저희 교회 구석에 방에 꼭 집 나간 애들이 10명에서 20명씩 있었어요. 전 부지런히 돈을 벌어서 먹여 살려야 할 놈이 최소 10명 이상 있었어요. 이 집 나간 이 거지 같은 놈들 10명 이상씩 오면 얘네 엄청 공이요. 3명으로 시작하면 나중에 창대에서는 20명, 30명. 모르더라고요. 걔네들 모아놓고. 걔네 다 내가 돈 벌면 내 월급으로 먹여 살렸어요. 열심히 먹여 살리고. 그리고 이제 봄이 되면 다시 얘네가 이제 자기를 찾아서 떠나더라고요. 떠나더라고요. 제가 진짜 잘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도 집 나간 애들 찾아다니고 걔네들 붙들고서 맨날 사먹이고 그런 사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제가 집 나간 애 찾는 건 제가 도사였습니다. 동두천에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이건 저한테는 진짜 큰 훈장입니다. 전화가 왔는데 뜨르릉 딱 받았더니 이명규 선생님이십니까? 그땐 제가 사역자가 아닐 때니까 학원에서 국어 선생 하면서 이제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그렇게 살 때였어요. 이명규 선생님이십니까? 예, 제가 이명규 선생님입니다. 저는 연천에 있는 민형사입니다. 연천이라고 동두천 위 지역이에요. 다른 지역이죠. 그래서 예, 무슨 일이십니까? 저는 그 순간 내가 데리고 있던 애들 중에 하나가 연천에 가서 사고를 쳤나 보다. 내가 가가지고서 이걸 이제 땜빵을 해줘야겠다. 합의를 해줘야겠다. 또 돈 한 3, 40만 원 깨지겠구만. 이래서 생각하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예, 이명규 선생님 부탁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무슨 일이십니까? 연천에 있는 한 여자애가 집을 나갔는데 얘 좀 찾아주세요. 그건 형사님이 하시는 일이잖아요. 이명규 선생님이 이런 일 잘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잘하는 거는 맞는데 그래도 이거 형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또 이명규 선생님 부탁 드릴 테니까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여자애가 집을 나가면 이 문제가 커진다네요. 신고가 가면. 그래서 찾아줬습니다. 찾아줬는데 여자애가 이게 집을 찾아보내면은 그 아버지가 얘를 정신병원에 넣고 집을 찾아보내면 얘를 정신병원에 넣고 그래서 제가 얘를 3번을 찾아줬는데 2번째 찾아줬을 때는 얘가 원조기제를 해가지고 이미 이쪽이 성병으로 막 말도 못하는 상태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버지한테 약속했어요. 절대로 얘를 정신병원에 넣으시면 안 됩니다. 정신병원에 넣으니까 또 탈출하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정신병원에 넣으시면 안 돼요. 나한테 약속했거든요. 근데 2번째 때 나가고
세 번째 때 내가 또 찾아줬는데 또 나갔어요. 그 세 번째 때 나가면서 저한테 연락을 끊었어요. 세 번째 때 연락을 끊고 나서 얘가 또 뛰쳐나갔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제가 그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 아버지가 나한테 밥 한 번 사준 적 없고 찾아와가지고 악수 한 번 한 적 없어요. 근데 그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제가 아버님 나랑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절대로 정신병원 안 넣으신다 그랬잖아요. 제가 진짜 딱 이렇게 얘기했어요. 더 화낸 것도 아니고 내가 성질이 더럽지만 그래도 이렇게 예의 갖춰서 정신병원 안 넣으신다고 저랑 약속하셨잖아요. 그 아버님이 나한테 뭐라고 했냐면 뭐? 씨발로마? 그랬어요. 뭐? 씨발로마? 그 얘기 듣는데 와 그래서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십시오. 전화 끊었어요. 전화 끊고서 걸어가는데 그날 어떤 단체에서 설교하는 날이었는데 설교가 될 것까지가 아니고 걸어가는데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집니다. 아 하나님 더 이상은 나 억울해서 못 살겠어. 하나님 난 더 이상은 억울해서 못 살겠어. 내가 맨날 이게 뭔 짓이에요. 난 연애도 못하고 돈도 못 모으고 돈만 벌면 집 나간 새끼들 사먹이고 동네 양아치들이랑 같이 살기나 하고 있고 주님 내가 6년 동안 휴가도 못 가고 내가 이게 뭡니까? 내가 이게 뭡니까? 다 걸어갔는데 그 찬양을 들었는데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또 그 찬양 듣는데 또 마음에 하나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야 형규야 그래서 너 이런 거 할 수 있는 애가 너밖에 더 있겠냐. 내가 좀 부탁 좀 하자. 좀 도와주라 임마. 예 주님 알겠습니다. 또 전화해서 제가 사과했습니다.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어린 놈이 건방졌습니다. 제가 최대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락했는데 이제 걔는 이제 연락을 저한테 아직 끊어서 잘 안 되는데 이런 류의 훈장 내가 듣지 않아도 될 말들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고생들 내가 당하지 않아도 될 고통들 전 지금도 제 문제랑 상관없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 교회를 떠나거나 우리 청년들 중에 누가 힘들다 그럼 전 자다가 가끔씩 밤에 잠에서 깹니다 이렇게 지난주에도 너무 힘든 일이 있어가지고 한 일주일에 한 3-4번을 밤잠을 설쳤던 것 같아요. 하나님한테 계속 원망하고 하나님 이 청년을 왜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이거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주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맨날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근데 그러한 고통과 상처와 이런 것들이 나한테 훈장이에요. 훈장. 내가 주님 옆에 나아가서 나중에 형제야 너 뭐 하다 왔냐? 예 저 엄청 큰 교회 세웠습니다. 예 주님 저 돈 이빨 벌었습니다. 예 주님 저 외제차 탔습니다. 주님 복 주셔서 저희 집 화장실 3개였습니다. 제 아들 진짜 좋은 대학 갔습니다. 그 새끼 공부 졸라 잘했습니다. 이건 내가 잘 된 건데 이게 나한테 무슨 자랑이 되겠냐고.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나에게 은혜가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갚을 수 있을까? 주님 닮은 살기를 원하여 따라가다 보니까 이런 말도 듣고 이런 어려움도 당하고 이런 개꼴도 당하고 이런 상처도 받았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하지 않아도 될 일인데 예수님 따라가다가 생긴 상처들 예수님 따라가다가 생긴 이 훈장들 주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에게 주님 따라가다 생긴 훈장입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천국문에 입성하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반주 좀 해주시겠어요? 준비해주세요. 제가 7월 23일부터 8월 23일까지 매일 수료됩니다. 그저께인가 3일 전인가 저희 부모님 집에 새벽에 집회 마치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나마 거기가 가까워서 거기 딱 들어서 쪽잠 자고 3시간 자고 일어나서 또 새벽에 이제 아침 집회가 있어서 가는데 3시간 잤으니까 인간이 너무 피곤하잖아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다가 집에 가서 3시간 잤는데 그죠? 어머니가 피곤해 보니까 아이고 얼굴이 안 좋아 피곤하지? 그래서 난 사는 게 피곤해 그러니까 하나님 따라가다 이게 뭐야 지쳐 죽겠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정색하면서 주의 일은 힘들지 않아 즐거운 거야 먼저 물어봐놓고 물어보지 말든지 피곤하지? 피곤해 사는 게 지쳐 하나님 따라가다 이게 뭐야 주의 일은 피곤하지 않아 힘들지 않아 즐거운 거야 사명으로 왔는데 뭐가 힘들어 세상에서 돈 버는 사람들도 니보다 10배 힘들어 너 징징대지 마 여기 있는 여자분들 이런 믿음의 야성의 어머니가 되실지 돈 버는 사람들도 지치고 힘들게 살아갑니다. 돈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도 열심히 새벽부터 늦게까지 야근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에게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을 가지고 직장을 들어가고, 사명을 가지고서 교회를 섬기고, 사명을 가지고 공동체를 섬기고, 사명을 가지고 나를 부르신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예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따르고 살지 않습니까? 물론 때때로 친한 사람들한테 힘들어 지쳐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무슨 소리야, 주의 일은 힘들지 않아, 사명으로 사는 삶은 지치지 않아, 즐거운 거야, 사명으로 가는 길은 행복한 거야, 징징대죠. 예 주님, 나에게 믿음의 야성을 주시고 내가 열심히 가서 안 닿을 때 될 고통과 상처까지 받아서 내 가슴에 믿음의 훈장이 주렁주렁 달려서 빈손으로 천국까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 내가 대충 신앙생활에서 빈손으로 천국까지 않게 해주십시오. 열심히 하루하루 대가를 치르면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